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미국 켄터키 주 루이빌의 사우스 이스트 교회에서 목회하시는 카일 아이드먼 목사님께서 많은 크리스천들에게 영향력이 있는 다양한 신앙 서적을 저술하셨습니다. 그중 가장 많이 사랑을 많이 받은 책 중에 한 권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설교 제목과 동일한 제목인 팬인가 제자인가 라는 책입니다. 카일 아이드먼 목사님께서 이 책을 쓰시기 이전에 제자도에 대해서 설교할 때 최대한 매력적이고 편안하고 편리한 길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포장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야 더 많은 사람들이 제자의 길로 들어설 것이라 여겼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는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읽고 자신을 말씀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이제까지 내가 제자가 아닌 팬인 삶을 살았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반성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말로만 외치는 팬이 아닌 진정한 제자란 무엇인지, 또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 독자들이 알게 하기 위하여 이 책을 저술했다고 합니다. 그는 그래서 이 책 챕터 1에 예수님은 그분을 진정으로 따르는 것에 있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알아야 하고, 예수님께서 제시하는 기준을 우리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에게 진정한 제자란 무엇인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참된 제자로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을까요? 본문 말씀의 3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3장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십자가를 지실 때가 가까워지신 것을 아시고 다락방에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는 세족식을 하시고, 또한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며 제자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세족식과 제자들과의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나서 자신을 따르는 12명 중에 한 명이 자신을 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많이 당황하고 놀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서로 의심하기 시작했고, 또한 그중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는 누가 배신하려 하는지 말씀해달라고 큰 소리로 치며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이자 오늘 본문의 저자인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품에 누우면서, 의자에 누우면서 예수님께서 팔려고 하는 이가 누구인지 질문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랑하시는 제자의 질문에 답하게 되죠. 바로 자신이 지금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줄 것인데, 그 적신 떡 한 조각을 먹는 자가 자신을 배신하려고 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가룟 유다에게 떡 한 조각을 건네줍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보며 내가 하려는 일을 속히 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가룟 유다는 그곳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재밌는 것은 그 와중에 무지한 제자들은 가룟 유다를 의심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돈궤를 맡은 유다가 명절에 쓸 물건을 사러 갔다고 추측하거나, 또는 가난한 자에게 무엇을 주라고 말씀하셔서 나간 거다,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아무튼 가룟 유다는 그곳을 떠나고 나서 예수님께서 11제자에게 말씀하십니다. 31절을 보면은 유다가 나간 지금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고, 또한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이어서 32절에는 만일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면 하나님께서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광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받으실 하나님의 영광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말씀이신 것이죠. 그리고 33절에 이어서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지만 전에 유대인에게 너희와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처럼 너희에게도 똑같이 말한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계명은 헬라어로 엔툴레로 명령이라는 뜻이죠.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제자들에게 명령을 주신 것이고 권위 있는 말씀을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기를 원하시는지 알려주십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사랑을 보이셨을까요? 오늘 본문 13장인 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우리는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방금 읽은 요한복음 13장 1절을 보면 유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즉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떻게 끝까지 사랑하셨는지, 어떻게 그들에게 사랑을 표현하고 행동하셨을까요? 13장 4절 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 시작하여, 예수님께서 다른 특별한 것이 아니라 저녁을 드시다가 입고 있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문자적으로 봤을 때 발을 씻겨주는 것이 어떻게 예수님께서 사랑을 표현하신 것인지 납득하기 어려울 수 있겠지만 당시 발을 씻어준다는 그 행위 자체가 종이 주인에게 하는 행위와 동일하다 볼 수 있습니다. 당시에는 샌들과 같은 신발을 신었기 때문에 발이 금방 더러워지고 발이 제일 더러운 부위였기 때문에 선생이 제자의 발을 닦아준다는 것은 전혀 상상하지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하물며 제자들은 그때 어땠을까요? 굉장히 충격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 중 베드로는 자신의 발을 씻어주려는 예수님을 보며 자신의 발을 씻어주지 말아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씻어주신다면 차라리 발뿐 아니라 온몸을 씻겨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발이 제일 더러우니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내가 발을 씻어준 것처럼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 이렇게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당시 사람의 신체 중 가장 더러운 발을 씻어주신 것을 통해 제자들의 선생이신 예수님께서 먼저 그들을 앞에 낮추심으로 겸손함을 보이심으로 섬기심으로 그들에게 사랑을 보이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치 종이 주인에게 하듯 그들의 발을 씻으시며 겸손한 사랑을 그들에게 보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을 팔아넘겨서 배신하려는 가룟 유다까지도 사랑하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13장 21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유다가 팔 것을 아시고 다가오시자 심령이 괴로워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3장 본문에서 제자들의 가장 더러운 부위인 발을 씻기심으로 그들의 선생이시자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종처럼 낮아지심으로 겸손한 사랑을 제자들에게 보이셨고, 자신을 팔아넘기려고 하는 유다마저도 사랑하신 사랑을 그들에게 보이시고 오늘 본문을 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절정은 바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그 아들이 지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온전히 이루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서신서인 로마서를 통해서 사랑의 절정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 흘리신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미 3번이나 십자가를 지어야 할 것을 먼저 미리 말씀하시고 또한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몇 차례 이야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그 일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음을 이야기하시지만 제자들은 그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채 오히려 근심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죠.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나타나셔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하늘 보좌의 우편에 앉으시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그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가 얼마나 큰지, 그 십자가를 지시기 전 마지막 설교하실 때는 몰랐어도 그 이후에는 그들이 알았을 것입니다. 또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은 창세 때부터, 창세 전부터 보여주셨습니다. 그 증표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그들 안에 죄가 들어오기 시작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종의 형체로 오심으로 자기 자신을 비우심으로 십자가에서 인간의 죄와 함께 죽으심으로 그 죽음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완전한 죄와 죽음의 권세로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입니다. 발 씻겨주시는 섬김과 비교할 수 없는 그 보혈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고 보여주신 것이에요. 또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근본적인 이유를 드러내는 아주 핵심적인 성경의 코어와 같은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가장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인데요. 제가 대신 봉독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를 주셨고 그 독생자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시고 또 그 독생자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표현하신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죽음에서 끝난 것이 아닌 부활하심으로 그 사랑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사랑을 확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새 언약의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그분은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다윗의 언약 그대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 영원한 나라와 영원한 왕의 통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지고 또한 죄로 인해 멀어진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화목하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제자들 그리고 믿는 우리에게 여전히 복음을 통해서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을 복음을 통해 확증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아까 읽은 본문 말씀인 34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제자들에게 사랑을 보이셨고, 그리고 시간이 지난 함께 본문을 읽는 저희에게 어떻게 확증하신 사랑을 나타내시고 그분의 사랑을 보이셨다면, 이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보이신 그 사랑으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계명은 헬라어로 엔톨레로 명령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또한 이것은 권위 있는 규정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권위 있는 말씀을 하시고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예수님께서 왜 새 계명이라고 여러분 말씀하셨을까요? 애굽에서 종로로 타던 이스라엘 자손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이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셔서 하나님께서 모세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바로 앞에 세우시고 또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여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시고 출애굽하게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가르시면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시며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게 됩니다.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모세 언약이라 부릅니다. 언약을 맺으시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말씀인 율법을 주시고 또한 그 돌판에 계명을 새겨주시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어가고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질 때마다 선지자와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지만 완악한 백성들은 돌이키지 않아 멸망하게 되고 결국 포로기를 거쳐서 결국 선지자들이 예언했듯 예수님께서 육신의 옷을 입고 종의 형체로 자신을 비우심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는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시는 그 새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성취하게 하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 나라의 새 언약의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되 그들의 마음에 그 말씀을 새기겠다고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리고 우리들을 사랑하신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제자들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 주신 것입니다. 마치 구원하신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판에 계명을 새겨 주셨듯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계명을 새겨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새 언약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입니다. 이것은 성령이 오심으로 새 마음을 주시고 그 마음에 말씀을 완전히 심기고 그 말씀을 새기신다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먼저 예수님께서 이 새 계명을 말씀하시기 이전에 서로 높아지려 하는 제자들에게 자신을 먼저 낮추시며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으로 보이시고 너희도 서로 종이 되어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먼저 사랑하라 말씀하시기 이전 먼저 예수님께서 행동으로 먼저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는 아니지만 자신을 시험하려 하는 이 율법 교사들에게 가장 큰 계명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요 강령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바울은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 하였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설교 말씀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 방식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율법을 완성시키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사랑을 완성하시고 나타내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로 인해 공허하고 어두운 우리에게, 어둠 자체인 그 우리에게 말씀의 빛으로 생명으로 찾아오셔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과 사귐과 교제가 있게 하심으로 사랑을 나타내셔서 그러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또한 그 예수님의 새 계명을 다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바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거짓말하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형제를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입니다. 서로 사랑해야 제자입니다. 35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그러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하셨어요. 좋은 제자는 여러분 좋은 스승이 가르쳐주는 그 행동 하나하나를 다 따라한다고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교육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심으로 낮아지시고 겸손하신 그 사랑을 보이셨다면 그 사랑의 클라이막스로 더럽고 냄새나는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해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예수님께서 올라가심으로 그분의 통치하심으로 그 사랑을 온전히 이루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자녀와 백성으로 살게 하신 것으로 그 사랑은 예수님만큼 사랑할 수 없어도 예수님을 따라 우리가 사랑하면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예수님을 보고 또한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라고 할 줄 우리가 믿습니다. 어떠한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아서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예수님처럼 우리가 사랑해야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영생을 받은 하나님의 새 백성은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어야 하는 것인데 이것은 예수님처럼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그리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닮고 따르는 길,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함으로 세상이 우리를 통해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이고 또한 그곳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산다는 것은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 산다는 것은 결국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36절에 베드로는 주님 어디 가십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너가 당장 나를 따라올 수 없지만 후에는 나를 따라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또 베드로는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따르겠다 하지만 예수님은 베드로야 너가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그는 정말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고 나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냐고 사람들이 수군거리자 예수님을 정말 3번이나 부인하는 모습을 보게 되고 그는 울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3번의 부인을 3번의 사랑으로 바꾸시고 회복해 하심으로 그에게 목양의 사명을 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그 후에 베드로 전서에 베드로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으니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부활의 주님께서 그를 사랑으로 회복시키시고 또한 승천하신 후에 성령이 그에게 오심으로 그는 예수님께서 하신 그 서로 사랑하라는 그 말씀이 그 심령에 새겨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오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신 이 계명을 우리의 마음에 이 말씀을 새긴다면 우리 안에 성령께서 이 말씀대로 행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알기만 하는 것이 제자입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알기만 하는 것은 그저 교회를 다니기만 하는 종교인과 같은 팬과 다름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아니면 우리는 또한 질문을 할 수 있는 것은 정말로 예수님의 그 사랑이 거함으로 예수님처럼 참된 사랑을 하는,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참된 제자인지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사실 저는 아직 팬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제가 한창 말씀을 읽으면서 제 영혼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할 때 어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사랑이 없어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해하지 못했지만 요한일서를 읽으면서 제 자신의 사랑이 없음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엎드리고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여전히 사랑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려고 노력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통해 확증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날마다 누리며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은 가지처럼 그 안에 거하고 그 사랑 안에 거함으로 서로 사랑하여 예수님의 열광하는 팬이 아니라 진정으로 예수님을 닮고 따르는 참된 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